오늘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매우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표정들이 어째 안 기쁘신 것 같으니 기쁘지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해야 되겠죠? 우리 또 지금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입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 박사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점성술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박사와 다르다 그랬죠? 동방 박사들은 어느 날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박사들은 그 특별한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을까지 왔습니다. 그 별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 성경에 그 위에 아기 예수 계신 곳 그 위에 머물러 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은 왜냐하면 별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쳐다보나 저기서 쳐다보나 다 자기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별이 상징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인물을 상징한다. 따라서 별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별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지 않고 별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그게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을까? 기뻐한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고난당하며 멸시당하는 세상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비천하고 비참한 삶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먹고 살기 힘들고 또 취직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든 세상에서 구출하여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악한 세상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셔서 사랑하며 섬기는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며 멸시당하는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분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집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큰 절을 올렸죠. 그리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란 멋진 표현이지만 선물입니다. 그죠? 세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 작년에 했는데 동방 박사는 그래서 몇 명이라고요? 제가 동방 박사는 몇 명이라고요? 모른다.
몇 명인지 알 수 없다. 선물이 3개니까 아마 3분이 한 개씩 들고 왔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왜 선물을 하는가? 뭐 왜 선물하십니까? 왜 선물하죠?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모두 이미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라서 드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동방 박사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동방 박사들이 귀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비천한 자리, 낮은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을 주는 날이 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는 낮은 자리, 가난한 자리, 고통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자이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성탄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귀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성탄일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귀한 선물 좀 하셨습니까? 선물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 하신 모양이네.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물하는 날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야 선물을 드리죠. 어디 계신가?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고난 당하는 자리에 계신 겁니다. 성탄절에 낮은 자리, 고난당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선물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물을 주지 않는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 것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낮은 하나님처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성탄절기 동안에 내가 가진 재물을 이웃에게 선물로 베푸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